오늘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이유가 어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노예되지 말라고. 광야기 출했잖아요. 애굽에서 출했는데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나안을 정복해서 또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 이런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하냐? 가나안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면 또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포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는 그 본질을 빨리 찾아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본질의 비밀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회복하여 현장을 살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의 본질 회복이다.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빨리 기본적으로 교회 관부터 확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교회가 이러냐? 그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치고 절대 잘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관을 바르게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절대 비방하지 말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분향단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교회 갔더니 뭐가 어떻고 그러는데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주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섭섭하겠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성도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전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오늘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언약궤냐 언약이냐입니다. 언약궤 만드는 과정이 오늘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에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그리고 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어라. 거기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도 금으로 만들고 또 속죄소도 금으로 만들고 조각목도 금으로 만들고 막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고 태로 싸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얘기 뭐죠? 금으로 만든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있는 언약입니다. 언약궤 속에 금으로 쌌다고 하는 것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은 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가치 있는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돌판이 들어있죠.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의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4박 5일, 3박 4일 동안 우리 안양도의 목회자 수련회가 이제 울진에서 있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 때 또 식사 때마다 포럼하게 되는데 무슨 포럼을 하냐면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될까? 네. 그리고 점점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니까 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십계명의 1계명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리 진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지 못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죠?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병든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가치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안식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우리는 참 안식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안식할 것 같죠. 편리하고 평안하게 살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시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얘기 뭐죠?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광야길 가면서 다 굶어 죽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만나를 먹이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삶을 완전히 맡기면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맡기면 분명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 있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겉이 화려한 것은 내용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붙잡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궤를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내가 오늘 교회에 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는 내 힘이 아니라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증거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약인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설병 상이 올려놓는 상을 만들었어요. 상을 365일 이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땅을 6개씩 두 줄로 만들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떡 하나에 한 대씩 만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10개면 5대고 10개면 굉장히 많은 이런 떡이 올라가 있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이런 떡인데 그 떡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항상 생명의 떡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설병 상을 금으로 만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10절과 11절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 그러면서 11절에 순금으로 싸고 그랬어요. 금으로 다 싸라고 얘기하고 있죠. 금으로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막에는 생명의 떡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12지파
12개의 떡이 있어서 12지파가 다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것이 내 생명 유지에 관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생명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떡을 올려놓는 떡상도 중요하지만, 금으로 싸서 중요하지만, 그 위에 있는 진설병 12개의 떡과 12지파를 상징하고 이 생명을 상징하는 이 떡인데, 그 떡이 진짜는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생명운동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갔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 내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 갔는데 우리는 생명의 떡이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가 그리스도됨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생명의 떡을 먹듯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고,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의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다가 떡상을 만들고 진설병을 올려놓으라고 얘기했느냐?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예배 예복을 통해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이냐 생명이냐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내가 생명의 떡을 붙잡고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생명이 내 속에서 나를 살려내는 것이죠. 그렇죠? 떡을 먹으면 그 떡이 내 안에서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힘이 되는 것처럼. 누가 나의 힘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나의 모든 연약한 거, 여러분의 삶 전부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속상한 것도 기분 나쁜 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속상해할 것도 없고,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도 아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몸뚱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안 맡기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맡길 때에 주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것처럼 먹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소리 지르고 해도 배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때 힘 생기듯이 우리가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께 내 인생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마음과 염려와 근심과 나의 모든 일을, 내 삶을 전부 주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상보다 더 귀한 것, 상 위에 있는 진설병이고 그 떡이 대신, 생명의 떡이 대신 그리스도가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이냐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살려내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등잔대냐 참 빛이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에 등잔대를 만드는 세밀한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가지가 이쪽으로 3가지, 이쪽으로 3가지, 가운데 해갖고 7개의 이 촛대를 꽂을 수 있는, 불을 켤 수 있는 등잔대를 말하는 겁니다. 금촛대, 7촛대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7촛대는 바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
이 땅의 어두운 곳곳에 빛을 밝히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많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을 끄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라도 불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포럼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기도하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더 기도하고. 네. 네, 어떤 교회는 2부 예배 다 드리더라고요. 각자가 다 나가서 밥 먹고 와서 2부 예배 그냥 힘들수록 더 예배 드리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생명 걸고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예배 회복해야 된대요.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걸 이겨서는 게 믿음이잖아요. 코로나19라는 것도 넘어서는 게 믿음이고, 예. 그리고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어떤 일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더라. 어렵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힘들기 때문에 멈추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빛을 밝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등잔대를 왜 만듭니까? 불을 밝혀서 어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빛을 밝히는 이유예요. 왜요? 어두움이 수많은 사람들을 덮을 거기 때문에,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이런 천륜, 이걸 막 어기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정치인도 해결할 수가 없고, 이거는 지식인도, 의사도, 과학자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등잔대를 만들어서 계속 빛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빛을 밝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빛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등잔대도 금으로 만들지만 더 중요한 것, 빛을 밝히는 일에 여기에 우리가 등잔대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빛을 밝히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바꿔야 되죠? 세상이 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 뿌리를 바꿔야 되고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24, 기도 24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잘해도 각인이 안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계속 문제가 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무너집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등잔대만 붙잡고 있으면 무너져요. 빛을 밝혀야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말씀 아는 거하고 내가 믿고서 고백하고 그 말씀 언약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네 번째로는 분향할 제단이냐 기도 운동이냐입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부터 29절에 분향할 제단은 말씀하신 대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분향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24 기도의 향을 지펴야 하는 겁니다. 24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천사가 금양로를 가져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와 소통하는 사람이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분향할 제단, 내가 기도하는 곳에 그곳에서 기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언약궤가 있고 진설병 올려놓는 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할 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 이것이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뭐죠? 모든 문제 어떤 것도 전부 다 기도적으로 바꿔서 기도해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교회도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장막 여러분의 집에 이것이 그대로 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다 커서 사회로 나가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직 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있을 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약을 전달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와서 금향료에 담아가는 구약시대는 이 향단을 분향할 단을 만들고 금향료를 만들고 이 향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아예 금향료에다가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24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목회자 수양회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저기에 큰 이 마음의 결단과 도전할 이 기도 제목을 계속 주셨어요. 우리 또 총회장 되신 우리 김동건 목사님과 같이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팀으로 움직였는데 저하고 이제 이정혜 목사님하고 또 우리 김동건 목사님하고 3명의 팀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 4인 1조인데 저만 3일 1조로 다니면서 차 안에서도 포럼을 해주시고 식사할 때도 포럼을 해주시고 하여튼 시간만 나면 계속 포럼을 해주시고 근데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계속 말씀, 기도, 전도 그 얘기밖에 다른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시대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쓰시는구나. 상임위원회가 되게 하시는구나. 24시입니다. 시간만 나면. 그게요. 24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그만큼 누리고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24시 정말 그 목사님처럼 계속 말씀 누리고 기도 누리고 전도를 누려야 되겠구나. 24시 해야 되겠구나. 이 성전 24시가 돼야 되잖아요. 이 성막 안에 24시 불을 끄면 안 되고 24시 생명의 떡이 계속 전달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막이고 지성소고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시 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이죠. 차 타고 이동하는데도 계속 복음밖에 얘기를 안 하세요. 어떻게 미션을 주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본인이 기도하시는 거, 누리는 거, 말씀 누리는 거, 기도 누리는 거. 근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이게 인턴십이구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장관들을 만나면서 애굽에 돌아가는 모든 정치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돼서도 정말 답을 주고 살려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는 말씀을
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수양에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정말 전 교인이 24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24시 살고 있다면 코로나19가 오히려 더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에 문제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려내고 제자 찾는 일에 쓰임받을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 아니겠냐.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멀리 뛸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더 예배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막 안에 언약궤를 만들고 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것은 그 내용의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힘을 얻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과 그리스도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른 것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나 다른 것에 많은 시간을 뺏겨요. 그 시간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누림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새로운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결론의 두 번째입니다. 핵심적인 영적 시스템을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요. 또 떡상이 있어서 생명이 전달되어야 되고 등잔대가 있어서 참빛이 계속 빛을 비춰야 되고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기도할 때마다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보좌와 소통되어져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영적 상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고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장에 부활 메시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런 현장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불신자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해주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영적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느냐? 내 속에 언약이 있느냐? 내 속에 생명이 있느냐? 내 속에 빛이 있느냐? 내 속에 기도가 있느냐? 그거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금으로 싸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성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후대를 살리고 이것이 되어지면 본질을 갖추면 언약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내가 살고 후대가 살고 미래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정말 우리를 볼 때마다 정말 노아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정말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멸하려고 하다가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는 미션을 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후대와 지역과 모든 곳에 살아나는 민족과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셔서 그 미션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마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시와주한께가 성전인데 우리가 정말 잘못된 교회관 가지고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 교회를 살려내는 사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언약을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빛을 밝히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나를 살려냄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후대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모든 것이 흑암이 무너지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정말 교회입니다. 본질을 먼저 찾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언약을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이 말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이 생명의 운동이 우리 속에 정말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참빛 하나님 아버지 모두 흑암을 꺾는 빛이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병들고 연약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며 빛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분향단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4 기도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24 언약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24 하나님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몸이 또 성전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 속에 언약의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성전 속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몸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둠의 생각과 나쁜 생각과 틀린 생각과 흑암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찾아내 기도하게 하셔서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위기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기회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재앙시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꼭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는 언약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무너져가는 교회를 치유하고 살려내는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앙시대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 이 성전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